잠언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 오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구절은 14절과 한 묶음으로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은 아버지 중심의 시각에서 이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는 가정의 가장을 괴롭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돕는 지혜의 책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단순히 도덕적인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잠언은 바로 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아들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삶을 선택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아버지가 나에게 재앙이 된다고 해서 아들을 내팽겨치고 포기하는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한국 아버지들이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라는 그런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겁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말만 그렇게 하실 뿐이지 정작 그렇게 행동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련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주의를 주며 꾸짖고 아들 대신 온갖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되는 내용의 14절을 보듯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과 집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아들을 미련한 삶에서 구출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집과 재물을 상속받게 됩니다. 내 아들에게 이 재산이 상속된다는 것은 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게 잘 교육되어 성장하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가 본받아야 할, 닮아야 할 모범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슬기로움, 계명을 지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 등등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잘 드러나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예수님을 저 먼 곳에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동행하며 내가 닮아야 할 이 초상으로 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여기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자녀가 이를 마음 깊이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셨습니다.
계명을 지키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몸소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노라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셨을까? 늘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발버둥 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유산으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후반에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왜 사용되었을까? 그 기원을 생각해 보니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주택은 진흙으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라면은 늘 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붕에서 빗물이 새며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집은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만든 것이 집인데 그 장소에 안식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최초의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불화가 생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 죄로 상처난 가정에는 살인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작은 공동체여야 할 가정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마저도 파괴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가족을 파괴합니다. 죄에 매이고 눌린 가정은 늘 불화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불화가 늘 가득하다, 이어진다 하면은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가정 그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분, 죄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 사역은 단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가정에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초청한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빌레몬을 형제로 부르며 그들을 가족으로 여긴 것처럼 교회 역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 속에 불화가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속한 공동체의 불화를 해소하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여인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내는 가정의 질서와 지혜의 중심이었으며 그러한 슬기로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잠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 또한 지혜로운 동반자를 얻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9절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게으르며 태만하고 자신의 행실을 삼가지 않으며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어떤 권면이나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만듭니다. 이 깊은 잠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들었던 깊은 잠과 같다라고 주석가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실 만큼 깊은 잠이 있고 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은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번 게으름에 빠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무기력해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결국 게으름은 몸과 마음을 모두 마비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잠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영적 소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것이 또 다른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감정을 다스리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거침없이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에게 맹렬한 분노를 퍼붓습니다. 때로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성을 잃고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잠언은 이런 분노를 제어하지 않고 사고를 치는 사람을 건져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한번 도와주더라도 다시 동일한 문제로 그가 반복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분노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또한 자신의 분노가 어떠한 상처를 남겼는지를 돌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회복을 위하여서 이 분노를 통제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 성품을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자는 일시적으로라도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 분노가 타인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해친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상대방의 허물로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노를 통제하고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20절은 계명을 무시하지 말고 듣고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합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함은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언행을 방임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 필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일의 결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 곧 종말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는 지금 현재 살아내야 하는 지혜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지혜는 단기적인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미래에 영원히 누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란 마지막을 내다보며 오늘을 인내로 살아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된 지혜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성품,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당장에 좁고 불편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해와 사랑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우리를 향한 그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지혜의 길을 걸어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